3000년 전 한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 설날 아침 대한민국의 한 거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배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40년간 고대 문명의 언어를 연구해온 조너선 휘트필드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24년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40년 연구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축복의 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한국인만이 수천 년째 말로 사람을 축복하는 전통을 이어왔을까요? 왜 한국어에만 덕담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존재할까요? 성경도 놀라고 세계 학자들도 놀란 한국 덕담의 비밀,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너선 휘트필드라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비교종 교문화학을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고대 문명 속 언어의 역할을 연구해왔고, 특히 말이 사람의 삶에 어떤 힘을 미치는지를 추적해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24년 설날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문화권의 축복 의례를 비교 조사하던 중이었고, 한국은 여러 연구 대상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언어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축복 문화나 중동의 종교적 언어 전통에 비하면 동아시아의 언어 의례는 형식적인 인사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택시 기사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말을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니 프런트 직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해 인사의 한 형태라고 넘겼습니다. 영국에서도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고, 일본에서도 새해 인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그 인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눈빛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설날 당일 한국인 동료 교수의 초대로 그 가정의 설날 아침을 함께했습니다. 그 집에는 3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윗자리에 앉아 계셨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세배를 올렸습니다. 세배가 끝나자 할아버지께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방 안가득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장면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모든 것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아직 살아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다. 그때부터 저의 연구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비교 조사는 뒤로 미루고 한국의 언어 속에 담긴 축복의 전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덕담이라는 문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칼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고, 총이나 핵무기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말이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종교적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말 자체가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과 사건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곧 무언가를 일으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개념은 창세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잠언에서는 생사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기록했고,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작은 불꽃에 비유하면서 그 작은 것이 큰 숲을 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빈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근동 문명에서도 비슷한 관념이 있었지만 성경만큼 말의 창조적 힘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프타 신화에서도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신의 명령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은 신화적 서사의 일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의 힘은 신화가 아니라 일상의 원리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말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말을 통해 축복하고 저주하고 치유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성경은 말의 힘을 신의 영역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 지도자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 친구가 친구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관념이 과연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을까? 만약 존재했다면 그것은 성경의 영향이었을까? 아니면 인간 본성에 내재된 보편적 직관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속에서 축복의 말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삭의 축복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설정이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늙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에서와 차남 야곱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자 선언이자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언약이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축복은 다시 거두어 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차남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팔에 염소 가죽을 감아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지며 의아해했지만 결국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내게 주시리니 민족들이 너를 섬기리라. 뒤늦게 돌아온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이 동생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울부짖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크게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준 축복을 되돌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 말을 번복할 수 없었을까요? 그냥 다시 한번 좋은 말을 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축복의 말은 계약이었습니다. 오늘날 법적 서류에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은 이미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축복은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아버지의 축복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야곱 자신도 나중에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침상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각기 다른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지도자의 축복을 주었고 요셉에게는 풍요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반면 일부 아들들에게는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곱이 아들들의 현재 상태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선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마법 같은 주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말 속에 담긴 의지와 믿음과 사랑이 듣는 사람의 삶에 방향을 새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면 그 아들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행동을 이끌고 결국 그 말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기적이라기보다 인간 심리의 깊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부르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듣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수천 년 전에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을 선포하는 전통을 세대마다 이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며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성경 밖의 세계에서도 이런 전통이 존재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축복하는 문화가 수천 년째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아시아로 눈을 돌렸고 그곳에서 저는 성경의 축복 문화와 놀랍도록 닮은 전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의 설날 풍경을 경험한 뒤 귀국하지 않고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언어 문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이 덕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덕담.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워즈 오브 블레싱 정도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깊이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덕이라는 글자는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을 뜻하고 담이라는 글자는 말을 뜻합니다. 즉 덕담이란 어진 마음을 담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축복의 말에 이름을 붙일 때 단순히 좋은 말이라거나 축하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축복의 말은 대개 신의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성직자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덕담은 특별한 권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할 수 있었고 이웃이 이웃에게 건넬 수 있었고 심지어 길에서 만난 어르신이 처음 보는 아이에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담의 힘은 신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고문원을 조사하면서 덕담의 역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설날 아침에 세배를 올리면 어른이 아이에게 반드시 덕담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에도 새해에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고대 한반도의 부여와 마한에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안녕을 비는 말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덕담 문화는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 전통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지구 반대편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언어 축복 문화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던 두 문화가 말에 힘이 있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깊은 직관일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덕담에는 성경의 축복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덕담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적 구조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선포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덕담은 쌍방향이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건강하게 자라라 하고 말하면 아이도 어른에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답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건강하시고 편안하세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이 쌍방향 축복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덕담은 권위자의 선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민속학자에게 왜 한국의 덕담은 쌍방향인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말이 한쪽에서만 나오면 그것은 명령이 됩니다. 양쪽에서 오갈 때 비로소 정의되는 것이지요. 정의된다. 저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인들은 축복의 말을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덕담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덕담은 성경의 축복과 뿌리가 같으면서도 그 꽃의 모양은 전혀 달랐다. 성경이 축복을 선언의 힘으로 보았다면 한국은 축복을 관계의 언어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인류 언어 문화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그리고 이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언어에는 덕담 말고도 말에 마음을 담는 놀라운 체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담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저는 한국어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깊어졌습니다. 덕담이 단순히 좋은 말을 건네는 관습이라면 어느 나라에나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덕담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 말을 담아내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수십 개 언어의 구조를 비교 분석해 왔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히브리어, 중국어, 일본어. 각 언어에는 저마다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논리에 강하고 어떤 언어는 묘사에 뛰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분석하면서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만났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문법 속에 녹여내는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에서 누군가에게 밥을 먹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Did you eat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친구든 부모든 상사든 문장 구조는 동일합니다. 톤이나 표정으로 뉘앙스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언어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같은 질문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친구에게는 밥 먹었어라고 하고 부모에게는 진지 드셨어요라고 하고 더 높은 어른에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단순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 바뀝니다. 밥이 진지로 바뀌고 먹다가 드시다로 바뀝니다. 이것은 영어권 학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단어와 문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곧 한국어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연구하면서 한국어에서 특히 놀라웠던 것이 어미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문장 끝에 붙는 짧은 음절 하나가 전체 문장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끝에 요를 붙이면 부드러워지고, 달을 붙이면 단호해지고, 내를 붙이면 공감이 되고, 나를 붙이면 감탄이 됩니다. 영어에서 이 정도의 감정 변화를 만들려면 별도의 부사나 형용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음절 하나로 그것을 해냅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 압축 언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적은 소리 안에 깊은 마음을 담아내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 특성이 덕담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인이 건강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짧은 4글자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진심 어린 기원과 따뜻한 관계의 확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be healthy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 국어학 교수에게 이 관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제 분석에 동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어는 말에 옷을 입히는 언어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말의 옷을 입힌다. 저는 이 표현이 한국어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한국 문화에서 말을 조심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의 지혜로 전해온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에서 생사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한 것과 한국 속담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 것. 이 두 문장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말은 가볍지 않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좋은 말을 골라서 하라. 한국인들이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해온 것은 소극적인 침묵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올바르게 쓰려는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쓰임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바로 덕담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어가 감정을 담는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하필 새해마다 좋은 말을 건네는 전통을 만들었을까?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인사였다면 굳이 덕담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전통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옛사람들은 말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언행일치를 삶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순서였습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말이 먼저였습니다. 좋은 말을 먼저 하면 좋은 행동이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확인된 프라이밍 효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에 노출되면 이후 행동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 심리학을 알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사람을 관찰하고 가르치면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것이 덕담의 철학적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훈장은 꾸짖기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먼저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훈계도 있었지만 그 훈계조차도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능성을 먼저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노력과 환경에 따라 성장한다는 관점. 한국의 옛 교육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을 통해 실천했던 것입니다. 덕담도 같은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올해는 크게 될 거야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주는 행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당당해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저는 이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어린 시절 듣는 말이 그 사람의 평생 사고방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너는 똑똑해라는 말보다 너는 열심히 했구나라는 말을 들은 아이가 더 끈기 있고 더 도전적인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덕담은 바로 이 원리를 수천 년 전부터 실천해온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건강하게 자라라. 복 많이 받아라. 이 짧은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긍정의 기초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덕담은 듣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말하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기 자신도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건강하세요 하고 말하면 말하는 자신도 건강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느끼게 됩니다. 잘 될 거야 하고 말하면
말하는 자신도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한국의 옛사람들은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말을 나누면서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이 밝아지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파트 5에서 말씀드린 덕담의 쌍방향 구조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발견 앞에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실험과 통계로 증명해낸 것을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설날 아침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문은 복잡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은 좋아집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좋아집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년 새해마다 빠지지 않고 덕담을 나눈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학술 연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걸었고 시장을 구경했고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저는 연구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통역을 도와주던 한국인 조교가 그 대화 내용을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한 분이 상대방에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좋은 일 있느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손주가 시험에 붙었다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말을 건넨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 집안이 복이 많아서 그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도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가문에 복이 많다는 식의 말을 건네는 것은 영국 문화에서는 다소 과도한 개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건네지 않으면 정이 없다고 느끼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애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고, 사랑이라고 하기엔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국인 동료에게 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만나면 생기는 겁니다. 싫은 사람한테도 생기고 미운 사람한테도 생깁니다.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게 정입니다. 눈에 밟힌다. 저는 이 표현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영어에는 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 그것을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한 글자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덕담은 바로 이 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이 설날에 덕담을 나누는 것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정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을 바라고 있다.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메시지를 말이라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덕담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한국의 다른 언어 습관들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밥 먹었느냐는 질문을 인사처럼 사용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왜 인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깊이 알게 된 뒤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밥 먹었느냐는 질문은 음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느냐는 안부의 표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온 민족이기에 밥을 먹었느냐는 것은 곧 당신은 무사하냐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어에는 말 속의 관계를 담는 전통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말을 할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언어학에서 이것을 관계적 화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개념이 학술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상 언어의 기본 작동 원리로 살아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잘 될 거야 하고 말하는 것,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밥 먹었어 하고 묻는 것, 헤어질 때 건강히 하고 인사하는 것, 이 모든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정이라는 실.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이 실을 말이라는 도구로 짜왔고, 그렇게 짜인 관계의 그물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말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재료이다. 그들은 말로 집을 짓듯이 사람 사이에 울타리를 쌓는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준다. 이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를 거치고 인도와 중국과 일본까지 수많은 문명의 언어 속에 담긴 철학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의 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오래 실천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존해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로서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말의 힘에 대한 인식을 수천 년간 단절없이 이어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성경의 축복 전통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의 의례 속으로 흡수되었고 일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축복을 선포하는 전통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정 내 언어 축복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새해 인사가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 예절에 가깝고 말 자체에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철학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에도 축사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문자와 상징에 의존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어적 축복 전통은 한국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새해마다 온 국민이 직접 입으로 좋은 말을 나누고 그 전통을 2000년 넘게 끊기지 않고 이어온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계 문화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둘째로 한국은 말에 마음을 담는 언어 체계를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단어와 문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한국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정교한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의 관계적 언어 체계를 가진 언어는 전 세계에서 극히 드뭅니다. 셋째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한국인들은 말의 힘을 학문이나 종교의 영역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의 힘은 신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고 족장이 축복을 선포해서 한 민족의 역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힘을 할머니의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시장의 좌판 위로 가져왔습니다. 설날 아침 세배를 받는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에서 말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문화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힘을 특별한 사람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세계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옥스퍼드로 돌아간 뒤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축복의 말이 살아있는 마지막 나라. 발표장에 모인 학자들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덕담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하고 한국어의 관계적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한국 가정에서 촬영한 설날 영상을 보여주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동료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교 언어학의 권위자로 30년 경력의 학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너선,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 말의 마음을 담는 언어라니. 그것은 언어의 이상향 아닌가? 말에 마음을 담는 언어. 언어의 이상향.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 중에서 한국어만이 이토록 정교하게 말과 마음을 연결시켜 놓았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해 수천 년간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왔다는 사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온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년간 말의 힘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수천 편의 논문을 읽었고 수백 번의 강의를 했고 말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말의 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설날에 초대해 주셨던 그 가정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고생이 많았소. 돌아가서도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어르신이 진심을 다해 제 안녕을 빌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말의 힘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논문과 데이터와 이론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건넨 덕담 한마디가 40년의 연구보다 더 강력하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말의 힘은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리 정교한 문장이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소리에 불과하고, 아무리 짧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진 마음을 담은 말, 말의 본질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한 표현을 저는 어떤 언어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빠르고 짧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온라인에서는 험한 말이 쉽게 오갑니다.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말에 담긴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덕담의 유전자가 살아있다고. 설날 아침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넨 그 말, 시장에서 이웃이 잘 될 거야 하고 건넨 그 말, 헤어질 때 건강해 하고 인사하는 그 말,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성경과 한국은 같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꿉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잊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았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제가 감히 덕담 한마디 올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여러분의 내일이 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히지 않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해주신 말, 선생님이 건네신 말, 혹은 지나가는 이웃이 불쑥 건넨 따뜻한 한마디. 그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에게 오늘의 덕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